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요나단, 사랑하는 자 요나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말씀을 오후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목할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사랑받는 자 누구였죠? 오후만 되면 다 잊어버리신 거. 사랑받는 자 다윗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니라 요나단을 비롯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백성들, 심지어는 사울의 또 부하들까지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누구도 다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랑을 받았는가? 말씀 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여전도의 헌신예배 메시지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랑받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길쭉의 모든 분들이 우리 여전도회 오늘 딱 보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세대 교체가 우리 젊은 이제 권사님들이 쫙 서가지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앞을 봐야 보이고 세대 교체가 딱 되었는데 그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참 잘해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또 세대 교체가 된 젊은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 중심으로 모든 여전도회가 정말 사랑받는 다윗처럼 이 지역에서도 사랑받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저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인물이 누굴까요? 시기하는 자 누구였어요? 사울. 이건 또 정확하죠. 그것만 안 하면 돼. 우리 여전도회가 시기만 안 하면 돼. 시기만. 이거 완전히 뭐 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하기 쉽네요. 그냥 다윗처럼 사랑받으면 되고 사울처럼 시기 안 하면 되고 사울처럼 시기 안 하면 됩니다. 사울을 봤더니 참 이게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했죠. 궁중악사로서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마다 이게 막 했던 궁중악사인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어. 사실은 네 집 자식인지도 몰랐고 이름이 뭔지도, 저 소녀는 도대체 네 집 자식이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다가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 말 딱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핑 돌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가 시기가 시작됩니다.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에게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 잠언서 14장 30절이었죠.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적인 뼈를 다 썩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없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신 분도 누구다? 그걸 알아야죠. 그걸 우리가 시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인사, 내가 정말 시기할 정도로 부러운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시기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주신 그 달란트도 누가 주셨냐? 그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만 바로 잡아도 우리는 지나친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똥파리가 어디에 많이 모인다고요? 똥 있는 곳에 모인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곳에는 악한 것들이 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향기가 나고,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꿀인내가 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향기가 나고 어디서 이런 귀한 냄새가 날까? 그럴 때마다 저 악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여전도회를 강력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약속했어요. 절대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가 웃음을 참으려 했는데 참 예배가 리얼합니다. 자,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또 이 사람 빼면 아쉬운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랑하는 자 요나단.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받는 자만 있으면 사랑받는 자만 있고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그 사랑을 누가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18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이미 그 요나단이 등장했죠. 사무엘상 14장에 그때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소년을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지고 막 때려 눕히고 막 지진과 함께 막 때려 눕고 용맹스러운, 감히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 그들 향해 나아갔던 용맹스러운 장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18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간단해요. 여전도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헌신예배 설교 아주 좋네요. 그냥 세 개 딱딱 하면 끝나는데 사랑하는 자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특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전도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요나단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사랑하되, 누군가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자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모든 모습들을, 또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야, 요나단은 바본가? 솔직히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가 모자란 게 있어요? 그가 뭐 싸움을 못했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버지는 비록 그럴다 할지라도 요나단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분명히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블레셋 땅을 향해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 하나 꿀릴 것이 있다 없다. 거기다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왕이 될 만하죠.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전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하면 자기도 누구를 제일 먼저 처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먼저 기름 부은 상태잖아요. 다윗을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되는데 이놈의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이제 이 바보다는 거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완전 정적으로 몰고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잠시 요나단이 모른 척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도록 가만히 놔두면 당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이 세상에 그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숨겨주고 또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결국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자기에게 보장된 그 영광의 길을 일찌감치 포기했을까요? 왜 그 왕의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았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누가 그래요?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둘이 동성애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어쨌든 제가 말을 해놓고도 웃기네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자질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사랑하는 거, 왜 그랬을까? 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첫 번째 답을 찾았던 거죠. 그 답은 뭐냐? 이 요나단에게는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 요나단은요, 사실 다윗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좋아서 그랬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저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군요. 좋아한다고 그럼 가정합시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라도 좋아할 자신 있어요? 저를? 미쳤어요? 그렇게 하게? 절대 그렇지 않죠.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은 안 맞아요. 안 맞아. 자, 왜 그랬을까? 그 답은 바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속에 보면 주 안에 우리 하나, 여기 뒤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다윗 안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안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다윗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 뜻을 품으신 걸, 그걸 보니까, 그걸 아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윗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다윗을 사랑한 것 같지만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감히 나의 뭐까지? 생명까지 할 수 있는. 이해가 바로, 핸드폰도 아멘 하면서 지금 반응하잖아요. 핸드폰도 아멘 하면서. 다윗 안에 역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니 그 다윗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다윗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었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에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회원들이 특송을 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좋은 것도 있지, 교회가 좀 마음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교회 누가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 그런 믿음의 안목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시기가 뭐예요? 질투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보태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하고 여기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입이 다 닫혔어요. 속으로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설교 더 하고 싶네 여기만 보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그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단 말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이런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 이 말씀을 원어와 함께 영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무엇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근데 이제 더 깊이 있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은 뭐냐? 마음과 영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의 영역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 근데 육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영은 뭐냐? 그러니까 마음과는 다르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마음이 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영과 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곳, 이것이 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걸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영이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영이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통했기 때문이다? 영이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이 통했다. 여러분,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으로 저를 사랑했다가는 우리 아내한테 큰일 납니다. 이제 한 영 안에서 영이 통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동성애자들처럼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뭐 끌어안고 다윗을 막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요나단 믿음이 대단하죠. 요나단이 이런 믿음의 소유였다 했었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강한 국가였지만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너와 나를 둘이 가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고 그 진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 진영으로 돌파하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어지는 17장 4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가지고 한 방에 확 무너뜨리는 것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연장에서 요나단이 봤죠. 요나단이 봤죠. 요나단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14장의 말씀처럼 저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그들을 쳐부술 수 있다고 갔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을 다 떨고 있는데 한 소년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면서 말을 하는데 뭐가 통했어요? 와, 똑같다.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그의 믿음이 하나로 통하게 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 정말 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을 나도 볼 수가 없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윗도 지금 나와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있는구나. 내가 견딜 수 없는데 다윗도 견딜 수 없었구나. 너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너도 견딜 수 없었구나. 결국 너의 영과 나의 영이 같았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아까 우리 처음 말한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리고 그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이것 것도 내 것도 저것 것도 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과 다를 바가 없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인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식들 자기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영으로 하나 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사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같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다 다른 집에서 태어났고 저처럼 밖에 이방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가 통하기 때문에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영이 통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영이 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 잘못 통하면 큰일 나요. 특히 남녀 간의 마음 잘못 통하면 큰일 나고 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마음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 마음은 언제나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식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싸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겠죠. 그러나 영이 통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섬기는 일이 나의 일처럼 나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빛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와가지고 여러분 와서 한번 붙어 옆에 보고 있어봐요. 진짜 헌신적으로 일해요. 세신적으로 헌신. 웃기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요. 진짜 헌신적으로 해요. 사실은 장로님 집사님 저보다 더 나이도 연배도 많으시고 하는데 장로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갖다 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나이도 젊은 목사인데 우리 당회원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통하기 때문에?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걸 넘어.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영까지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통하면 무엇도 통한다? 마음도 통한다. 그래서 하나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는 시작될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또한 시작될 것이고 진정한 동역 또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길쭉의 여전도회가 정말 영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이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전도 회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그들의 아픔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 요나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이 그랬어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 한 분 바라네. 달라도 다 예수님 한 분을 다 끼고 있으면 그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사랑하고 말만 생명같이 사랑한다,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말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먼저는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이 하나가 되는 이 관계가 잠깐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언약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윗이 갑이에요? 요나단이 갑이에요? 그렇죠. 아직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궁중 악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떤 군대를 다스리는 정도밖에 아닌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언약의 징표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게 상징적인 바로 행동이죠. 왕자의 의복입니다. 사실 이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옷이 있다고 해서 이 옷을 아무나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의 아들만이, 용포와 같은 것, 왕의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그런데 조금 더 미련 없이 그 옷을 왕의 옷을, 왕의 아들의 옷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명예와 최고의 것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모습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복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이고, 그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끝까지 다윗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고 나누고 함께 할 때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주 시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잠깐 감동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값지게 여기는 것조차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거, 친구를 얻는다는 거, 마음을 얻는다는 거,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우리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희망빛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의 사랑,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아낌없이 바보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안동 그 집은 복음을 전하러 겁나게 갔을 때마다 가장 크게 막 쫓아내고 막 그랬던 집안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정씨. 몸소리 납니다,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돌아서면 저같이 되놓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종상 장로님 보세요. 정호선 집사님이랑 보세요. 또 절대 정씨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사람의 마음,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는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 그는 다윗에게 아낌없이 희생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갑옷까지 다 주면서 사랑했던 이 모습. 사실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찬양이 참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귀하다. 이 찬양의 원 제목이 기대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뭔가를 노래한 곡인데, 정말 요나단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다윗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까지 다해주며 사랑했었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다윗과 온전히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값진 것들을 다 주어서 다윗을 살려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 요나단이 우리 길쭉에 많아진다면 그 사랑을 받는 다윗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대가 그 선봉에 서서 더 사랑하고, 또 사랑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시기는 절대 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길쭉교회가 되기를,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한번 불러보시고 감동이 되면 이럴 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다 용서가 돼요. 영이 통하면 다 용서가 돼요. 저희 집에 살 때는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다. 이 마음만 통해서 그래요. 영이 통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밥을 1000끼를 같이 먹어도 영이 통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서로 통하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밥 한 끼 안 먹어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길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아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주 안에 우리 하나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럴 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행하 기대해